4장 1절부터 4장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한별이부터 읽어주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호와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를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방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떼어보니 다른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래와 맞서 애굽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 섞여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돌아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일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또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심이니라. 25절. 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그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아멘. 여기 이 부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4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4장 22절부터 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자, 여기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읽었어요. 이제 여기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 부분들은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은 것이고,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그 1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모두 5절에 보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이제 레위 지파가 분리되고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공식이 그 아담에게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노아 안에서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노아에게서 완성이 되고 또 노아 가족에게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보고,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살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 파트가 끝나고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덧붙인 가지다라고 해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방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덧붙인 가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제 구체화되어지고 이 관계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부족의 구원이 끝나고 민족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끝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신명기 끝에 한번 잠깐 봐요.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34장. 네.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진액이 풍부하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은 쇠하지만 우리 몸은 쇠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영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영은 더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영과 함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한번 지은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4장 우리가 지금 거기서 그 모세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4절에 내가 맹세하여 준 땅이라 네가 본 땅이 그 땅인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용 모세가 죽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못하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해요. 물론 말로 무리바인가 거기서 이제 말로 물을 쏟아내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지팡이를 치죠. 분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여러분이 그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 모세 다음에 이 신명기 다음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와 함께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진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죄의 의미는 모세라는 개인의 죄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요슈아로 바뀌고 예수와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보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모세의 역할은 뭐냐? 모세의 역할은 당연히 뭐겠어요? 신약을 우리가 이해하면 전체 성경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완성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만 아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은혜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는 결코 너희가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인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바로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라는 건데, 그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한테 죄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됐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하고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공식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호수아까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7번째 단계인 안식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 다음엔 다시 출애굽기에 여기 처음처럼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왕이 없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항상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혼돈과 공허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제일 먼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쵸?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10계명도 열이고, 10가지 재앙도 열인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에요. 그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 근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 어디였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우르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곳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있었잖아. 그리고 야곱이 그 이스라엘 부족 12로 완성된 이스라엘 부족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 귀걸이니 이런 보석이니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땅 속에다 묻고 갔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이 땅에서 애굽이라는 땅이 이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돼서 빛이 임하기 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제 민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반복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 먹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70인이 들어갔는데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는데 다 죽고 나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이제 막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불어났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여기 또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까 이 땅에서 떠날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노예로 부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동을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1절, 12절, 13절 나오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세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과 친족과 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와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합쳐져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님이십니까? 은혜의 주님이십니까? 은혜의 주님이죠. 그러면 모세에게 해당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류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나를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진의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전체의 축약이고 그 전체 구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던 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고 당연히 제사장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 땅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7 공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선지자로서 민족이든 누구든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7가지 이 단계를 창조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것처럼 살던 거기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살던 그곳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거기에서 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다가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3장 2절에 3장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서 가까이 갔는데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야 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빛이 온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으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모세는 새로운 존재로 그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을 만나서 겪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말씀을 받잖아.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말씀을 받아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에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부르짖음을 보고 근심을 알고 건져내겠다.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4번째 단계인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이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오늘 나온 지팡이와 손의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일을 끝내고
그 산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의 손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절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군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Who I am이 아니고 that I am이에요. Who I am이면 사람이지.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그다. 나는 있는 자다. 여기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직역을 하면 I am that I am이니까 나는 있는 자다. 있는 그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이제 뒤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야훼가 자음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음만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쓰면은 JWHW가 이게 4개야. 근데 그걸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그냥 자음만 이야기를 해놓은 거지. 그 자음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그거를 어떻게 이름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갖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발음을 한 것 뿐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발음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려진 적이 없는데 내가 야훼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은 뭐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많이 듣는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름이 없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보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럼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철수야 라고 하면 여러 명이 돌아보듯이 예수야 그러면 여러 명이 돌아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면 그 이름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세요 라고 해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를,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요 안에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이
컵 틀과 같아. 컵을 담근 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존재와 그것이 아닌 존재를 완벽하게 구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른 존재인데 그렇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해서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내가 다른 모든 존재와 분리되어서 그 존재만의 그 고유한 존재의 특성을 내가 완벽하게 분리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연합을 준 거예요. 야다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만 육체적으로 그 육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과 육체 안에 있는 나인 영과 마음인 혼이 육체를 통해서 영혼 육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오직 이 지구상에서 나와 그 존재가 연합되었을 때 나만이 그 존재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만이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그때 나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그 이름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남자로서 내 영 안에 씨를 떨어뜨려야 내가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은 그 존재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지만 동시에 그 존재가 누가 아닌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나누어지는 경계를 설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름이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경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은 그만큼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이고 또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존재이고 왜? 보이지 않고 연합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야. 이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연합되어 줘야만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정말 여호와 나의 아버지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예요. 이론적인 확실한 증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만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양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준비하시는 속성이 담긴 그 부분, 그 존재 가운데 그 부분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그 존재의 특성을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먼지가 창조주를 이해합니까? 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설명하신 거예요. I am that I am 이라고. 이 말은 제 강의를 옛날에 들었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I am that 다음에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그 I am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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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 소리는 뭡니까? 나는 있었다가 없었다는 말이야. 나는 있었다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있을 것이다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무슨 존재라는 얘기야? 영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실체라는 뜻인데, substantia라고. 모든 존재의 밑에 받치고 있는 존재인데, 그건 그냥 이론이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I am이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다라는 뜻이고, that I am이라고 하는 건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다. 그럼 혹시 있었나요? 라고 하는 건 있었던 존재라면 과거의 존재라는 뜻이고, 있을 것이라는 건 미래의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있다 그러면 뭐야? 현재의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은 늘 나는 현재의 존재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나는 과거와 미래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모든 시간 속에 뭐한다? 현재다. 모든 시간 속에 현재다. 나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없어 본 적이 없는 존재다라는 건 뭐예요? 늘 있는 존재다라는 거지.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영원이야. 변화가 없는 것. 있음이라는 존재의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모든 존재는 없었다가 있을 것인 존재가 만들어져서 있는 존재로 있다가 언젠간 또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게 물질의 한계라고 그랬지.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that I am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I was거나 I will이거나 뭔가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는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늘 있다라는 건 나는 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는 그 존재는 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필요치 않아. 그럼 다른 존재들은 스스로 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결국 늘 있는 이 존재가 그 존재들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건 결국 이 스스로 있는 존재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다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나는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있다라는 게 나는 있다. 여기 있어. 그게 뭐 별 특별한 건가? 나는 있어. 영원히 있어. 영원히 있는 게 뭐가 특별해? 영원히 있는 게 뭐가 특별해요? 영원히 있는 건 특별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할 때 I am that I am 이라고 할 때 I am은 그냥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야.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야. 나는 생명이다라는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뜻이라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뭐겠어요? 그게 진리인 거고, 그러니까 빛이신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이신 거고, 진짜 생명이신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게 생명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건 생명이 아니야. 진짜 생명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생명인 존재가 생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이 호흡이 안 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생이 없다는 얘기잖아. 다 알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그 말 하나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신들과 철저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진정한 생명이고 빛이고 모든 존재가 이 존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설명해 주는 분장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모세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지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계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 안 하셨어. 저는 이거 진짜 생각할 때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